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첫째 주일부터 Stop and Worship, 멈춰서라, 그리고 예배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멈춰서야 되는지, 그리고 멈춰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였고, 두 번째가 소제였고, 세 번째가 화목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제사 중에 처음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선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레위기 2장 1절 소제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레위기 3장 1절 말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3가지 제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드리려거든. 조건부사절로 시작해요. 조건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제사가 아니라 자원제사, 너희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드려도 좋고 안 드리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속죄제사는 자원제사가 아니라 의무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속죄제사의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 명령 한 가지를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때까지 사실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 이제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흥분되고 기쁜 일. 그런데 그 약속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시고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 너의 민족, 너는 지금 자식이 없을지라도 나중엔 큰 민족을 이루는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복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그냥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긴장되고 흥분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게 누구 보고 한 이야기냐면 그의 아내 사라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그가 머물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가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라를 누군가 빼앗아 갈까 봐. 근데 빼앗아 갈 때 남편이 있는데 그냥 빼앗아 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거 잘못하다가는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그 특출난 아름다움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애굽 땅에 가면 당신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 괜찮은 남편입니까? 못 쓸 남편입니까? 세상 몹쓸 남편이에요. 그죠? 이런 남편이 이런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하기에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강도 영적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아브라함을 훈련시켜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22장에 최종 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너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칠 수가 있느냐, 불태워 바칠 수 있느냐. 이건 아브라함한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잘 소화해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수식어를 아브라함 앞에 붙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다양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우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심지어 그의 증손자였던 요셉에게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하나 둘씩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잖아요. 근데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이 남겼던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 때에는요 하늘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나? 그 땅이 너무 척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물이 귀했던 그곳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늘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머리를 땅에 박고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가 우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부족한데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차찬 빗줄기가 하늘로부터 막 쏟아집니다. 모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막 밖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7년의 시간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는 누가 있었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그가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야곱의 후손들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자리를 선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위쪽에 있습니다. 고센. 고센이라고 하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 색깔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건 물줄기를 의미하는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비옥하기로 소문난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물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해야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간절히 소원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요,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막 풍성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목말라서 죽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애굽으로 내려왔겠어요. 야곱의 후손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먹고 살 게 없었으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왔을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딱 와서 내려와서 보니까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고센 땅에는 물줄기가 있었어요. 게다가 애굽의 지혜로웠던 리더들이 저 물줄기를 각 지역마다 관기수를 다 뚫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요, 하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됐는데 그래도 언제 비가 올 줄 몰랐습니다. 애굽 땅에 왔더니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역 유지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아첨하고 아부해가지고 그 관계수로의 물을 자기 논으로 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도 하는데 뭐 해도 익숙해지냐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뒷돈 주면 거기서 물을 얻는 게 쉬우니까 굳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기도를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 돼서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더 쉽고 편해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논에 좀 물 좀 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 신앙의 유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살면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만두고요, 자기들이 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민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이 익숙해졌거든요. 자기 혼자 개인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애굽의 문화는 뭐냐면 철저하게 사유재산화, 재산의 사유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 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것, 적자생존,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척박했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애굽 땅에 와서 물은 풍족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철저하게 개인주의 문화와 이기적인 문화가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든 사명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애굽 땅에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겁니다. 복의 통로는커녕 이기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선물해 주시는데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신음하는 소리, 아픈 소리, 끙끙거리는 소리. 이번 주 천정은 자매 와서 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가 원래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왜 그가 고통이 찾아왔는지. 저는 사명을 잃어보니까 고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져내줘야 되겠다, 출애굽 사건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강력한 기적과 함께 60만 대군, 모든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의 삶의 문화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구해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민수기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는데 민수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들이. 우리를 이러려고 지금 여기에 데리고 왔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만 그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거냐? 우리에게도 그런 힘과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냐? 모세와 아론에게 막 반역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아니 이런 것들이 무슨 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겠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였어요. 모세야, 안 되겠다.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의 삶의 모든 찌든 때를 다 벗겨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10가지 10계명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10계명 법으로부터 613개 조항의 또 다른 구체적인 세부 지침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는데 복의 통로가 될 만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겠느니라. 그러니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건요 자발적으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몇 개라도요?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그 일로 인해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구분할 때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알고도 짓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잘 몰라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했는데 이게 하나님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살인에는요 두 가지 살인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의도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적 살인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발적 살인은 계획성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찌하다 보니까 살인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죄가 같냐? 살인한 건 똑같지만 이걸 치리할 땐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와 그리고 의도치 않게 지은 죄가 완전히 다르게 치리하게 됩니다. 의도적인 죄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치리되었는가? 우리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고의로 일부러 모세의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징벌인가? 그냥 그 공동체 안 속하면 되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 안에 있고 계속 공동체 안에 살다가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왕따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엄청 속상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것만큼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떠나야만 한다. 소속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단 한 가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어마어마한 징벌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시한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그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고의적인 죄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반드시 이렇게 어마무시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죄제사는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속죄제사는 의도치 않게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절 말씀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생략했습니다. 비셰가카흐란 단어가 있는데, 이 비셰가카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범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어떤 때는 보면 잘 모르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제사장이 가르쳐주든지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주든지 누군가 가르쳐줘가지고 깨닫게 된다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 가지고 와야 된다. 제가 이 죄의 문제에 관련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는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고의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에서 끊어져야 된다. 근데 우발적으로 지은 죄들, 아니면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못하게 실수로 지은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에 속죄제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 교회도 저렇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죄의 문제와 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고 지은 죄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식 믿음이냐면 이슬람식 믿음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이슬람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거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슬람은요 모르고 한 죄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모르고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디식 믿음이라고요? 기독교식 믿음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 속죄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한다, 이 기독교식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죄의 문제는, 고의력으로 짓는 죄는요 말할 것도 없고, 모르고 짓는 죄의 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사람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구의 죄를 가장 먼저 언급하냐면,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실수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번, 담임 목사가 죄를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1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2번, 다 알지만 담임 목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대충 치리한다. 3번, 담임 목사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 그죠? 어렵지만 3번의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냐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요. 왜 그런 걸까?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영적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지시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누구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부터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대제사장의 이 속죄제의 문제,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 아니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죄의 영향력이 모두에게 다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먼저 언급하시냐면 대제사장.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건 다른 사람한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박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죄의 문제를 쉽게 여기지 마라. 죄의 문제를 쉽게 여겼다가는 2,000명의 성도들이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맬 텐데 과연 그래서 되겠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저를 향해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잘하고 이런 건 그 두 번째예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 잘하는 것보다 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제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그 공동체의 또 다른 리더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발견되게 되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게 되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와야 된다. 대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족장들, 그 공동체의 리더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시작은 대제사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족장들, 심지어 평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죄의 문제라도 발견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 일을 가지고 속죄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라. 그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되려면 죄의 문제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명령하시고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쉽게 여기지 마라. 이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의적인 죄든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든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 의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깨달아지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감추는 편입니까? 아니면 죄를 들춰내는 편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한테 실수한 부분들이 막 생겨났어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당신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그런 그 삶의 습관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막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누군가한테 막 떠넘기려고 하세요? 인정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실수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잘 감췄으면 좋겠습니까? 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까? 어땠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시면 잘 감추는 목사로 제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속죄제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 죄를 감추지 말고 들춰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이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싫어요. 웬만하면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
자꾸 감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추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잘 감출 수 있을까?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가 막힌 방법들을 자꾸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근데 다 좋지 않은 방법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감추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내는 신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춘 것 같으나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 밝히 드러내신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올려드렸어요. 이건 무슨 제사예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무슨 제사? 번제예요. 어떤 사람이 고운 곡식가루와 유향과 기름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딱 갖다 놨습니다. 이건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와서 거기에 기름을 다 떼냈어요. 그리고 간, 콩팥 같은 거 떼내가지고 그걸 불태워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사.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하려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무슨 제사 같습니까? 머리 안수하는 거 무슨 제사 같아요? 번제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그 8절 9절 말씀 가서 볼게요. 8절 9절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이거 보면 무슨 제사 같습니까? 화목제사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속죄제사의 특별함이 11절 1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번제물의 나머지 요소들을 서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서 모두 다 불태우는 겁니다. 안에 심지어 가지고 있는 똥의 문제까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 제사를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이 예배 제사를 지켜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제사 드리는 사람? 속죄 제사 드리는 사람. 뭔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수치스러움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신앙은, 속죄제사의 예배는 감추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꼭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추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실수와 부족함을 드러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야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감추고 또 감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아서 파멸에 이르게 돼요. 최근 배구 선수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선수들, 남자 배구 선수들, 과거에 그가 잘못한 일들, 실수에 대해서 그냥 막 지나오다가 지금에서야 누군가 막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예전에 그런 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감추고 감춰두다가 이제 와서 사과문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영구제명해야 된다, 여기까지 막 오기 시작해요.
감추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잘못된 것, 실수한 것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영혼의 시간에 빗대어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요. 이거 죄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군가 가르쳐줬을 때 아멘,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막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오는 일, 이게 속죄제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너무 쉽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다른 곳하고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룩은 세상 문화를 cut off,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는 건데, 세상 문화는 잘 감춰라, 드러나지 않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우리의 죄, 부족한 부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 제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한국교회 희망 있나 이야기할 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잘 감추는 신앙, 속죄 제사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정 문제도, 밖의 문제도, 뭐든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만 다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430년 애굽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셨고, 그 죄 중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에서 떠나버려야 되고, 혹여나 부지 중에 지은 죄 단 하나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죄함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가 회복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다 밝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뭐 딴주머니 차는 거 다 얼른 다 밝히 드러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선교비 어디 썼는지 왜 보고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쓴 거잖아요. 여선교회가 떡국 파느냐고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저 남은 금액이 어떻게 가는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천 임원 예물 드린 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다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감추는 게 좋습니까? 드러내는 게 좋습니까? 다 아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도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난 교회 거는 다 알고 싶은데 내 거는 꽁꽁 감싸주고 싶어,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먼저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다 오픈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건강한 모습,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죄제사의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속죄제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 일어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속죄 제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죄의 문제까지, 실수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밝히 드러났을 때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그러져가는 이 선교의 불씨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변명에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가끔 보면 당신 이거 왜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변명하는데 우리가 참 익숙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그냥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변명하느냐고 급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어떤 이야기 딱 나오면은요, 그냥 내가 억울해도 고개 한번 딱 숙이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밝히 다 드러내실 텐데 우리는 변명하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이거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야기 막 많이 해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 미안하다, 죄송하다. 근데 이 말 하기가 정말 죽기만큼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감사,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감사를 이야기했다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말하는 거.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셀 모임에서도 뭐든지. 자꾸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사소한 죄 문제까지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죄 문제, 여러분 사소한 것, 사소한 게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작은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주보의 예배 점검표 꼭 확인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는가, 내 삶 안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을까, 끊임없이 하나씩 점검할 때 우리가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적과 끓이 흐르는 2021년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면 그 또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죄의 문제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양할 텐데 여기 후렴부에 보면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의 문제하고.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을 그때까지 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문제와 싸우고 빛난 멸류관을 얻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았던 430년의 종살이의 문화가 쉽게 끊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피를 흘리며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속죄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추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추는 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밝히 드러내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러났을 때 아버지 속죄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통 세상 가운데 감추고 또 감춥니다. 아버지, 숨기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아버지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러내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러내서 깨끗한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속죄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거룩하게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망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 밝히 드러나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 고통이 왜 아픔이 찾아왔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속죄제사가 없이는 회복되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죄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부터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교회 리더들이 아버지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문제를 쉽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부산 시내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 땅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